할렐루야. 3월 26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장 통일 찬송가는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1절과 4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당돌하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내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죠. 분깃,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 무례한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지내며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탕진한 것은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분깃, 유산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탕진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자신이 거주하던 그 지역의 흉년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했지만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결국 돼지의 먹이라도 먹으려 했으나 그것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먼 나라는 바로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데 둘째 아들이 선택한 이 직업이 바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이려 했다면 말 그대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둘째 아들은 지금 비록 최악의 상황 속에 있지만 최고의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최고의 선택은 바로 자기 스스로 돌이키면서 자신은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스스로 품꾼이 되기를 자처하며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있었지만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돌이킴으로써 바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잘못으로 인하여 둘째 아들처럼 최악의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들 또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에 반전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선택한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20절 이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환대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게 됩니다. 아들의 자격과 그 권위를 철저하게 회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분명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도로 찾았다라는 그 기쁨의 모습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신의 분깃을 요청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행동을 서스럼없이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의 연약함마저도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에 우리들 또한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돌이킴 이전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첫째 아들로 하여금 대단한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성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잔치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음에도 잔치를 열어주고 자신의 동생인 둘째 아들의 지위까지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인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가 많은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집안을 책임지고 기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무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지 않아도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 자입니다. 지금 첫째 아들은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고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도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어지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이들을 뜻한다면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만을 내세우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에 대해 예수님이 책망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떠났지만 스스로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며 독점하려고 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들 마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